성탄절이 되었지만 자유롭게 예배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형편들과 사정들 때문에 힘드신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 꼭 인도해 주시고 여러분 모두에게 평강이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찬송 한 장 하고 하겠습니다. 찬송가 121장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나신 날 목자 영광 볼 때에 천사 찬송하는 말 예수 과연 나셨네.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함께 찬송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구주 나신 날 목자 영광 볼 때에 천사 찬송하는 말 예수 과연 나셨네. 우리 임금 우리 주 모두 함께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에 나셨네. 천사 노래 듣고서 베들레헴 가보니 나신 아기 누군가 예수 과연 나셨네. 우리 임금 우리 주 모두 함께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에 나셨네. 목자처럼 우리도 나아가서 엎디세. 오늘 다윗성에서 예수 과연 나셨네. 우리 임금 우리 주 모두 함께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에 나셨네. 아멘. 여러분, 이번 성탄은 어쩔 수 없이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좀 어려운 형편들입니다. 그래서 성탄 전야 행사도 생략되어졌고 성탄 새벽송도 드릴 수가 없이 생략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또 이렇게 영상으로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성탄 축하 행사들도 전체적으로 모두 생략했습니다. 학생들 준비하는 것들도 다 생략하고요. 성탄 축하 점심 교제 떡국을 끓여서 함께 식사하던 것도 다 생략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나가실 때 가래떡을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면 오히려 가져가서 나눴다가 잘 썰어가지고 몇 끼를 해 드시면은 몇 끼까지 가겠습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탄 당회원들 전체 가족들 식사하는 시간도 있는데 이것도 전체적으로 취소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모두어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십시오. 순종하며 주께서 기다려 주십시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찬양 받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온 인류의 메시아 구원자가 되실 예수님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여러 가지 사정들로 마음껏 찬송하지 못하고 마음껏 즐겁게 외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심령에 오셔서 우리 심령을 새롭게 살려주시고 영생의 소망으로 하늘의 평강으로 풍족하게 채워 주옵소서. 모든 악과 모든 죄와
모든 더럽고 추악한 질병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온전하게 씻어지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115장 찬송하겠습니다. 115장. 기뻐다 고조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교동문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제 119문 성탄절 2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제 119문입니다. 성탄절 2 성탄절 1인데 그죠? 120문 하겠습니다. 120문 성탄절 2 교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찬송 122장 찬송 드린 후에 여종환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내에 가오라.
나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준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준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영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준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준하셨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아기 예수님으로 탄생하신 주님, 독생자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그 안에서 충만한 은혜와 시들 일을 깨닫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머리에 과시간 쏘시고 조롱받고 침뱉고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도 예수님은 그 못난 사람들을 죄 사함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신 것과 같이 주님은 철저히 낮은 곳에 임하였었는데 우리는 높은 곳만 바라보는 저희들의 교만한 것들, 오만한 것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자신은 내 세우기를 좋아하고 인정받기를 원하고 존경받기를 원하던 못난 모습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자기 자신은 부인하고 예수님처럼 섬기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오심은 하늘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가 되셨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사람에게는 평화를 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다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코로나19라는 질병 때문에, 전염병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있는 이 한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 됨이라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너를 굳세게 하리라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고 하신 하나님, 그 말씀 의지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주의 자녀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록 이 자리에 참석하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 중에 절구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기에 살기를 원하며 여러 곳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늘의 평강과 평안과 평화를 누리게 하옵소서. 주님의 탄생일 성탄절, 이날 이 참 기쁨을 우리가 다 함께 누리는 귀한 한날 되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을 준비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듣겠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실 바를 말씀케 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9장 6절과 7절 두 절입니다. 이사야 9장 6절과 7절 두 절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앞에 영상을 쭉 잘 많이 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9장 6절과 7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아멘. 네, 오늘은 여러 가지 또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성탄의 찬양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앞에 계속 나오는 영상을 보시면서 제가 말씀을 비교적 간단히 짧게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왕자가 태어나게 되면, 세상의 왕자가 태어나게 되면 다음에는 저렇게 환영을 받습니다. 왕과 함께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최고의 양탄자, 여러분 아주 양모가 잘 짜여진 멋진 곳에 저렇게 탄생을 하게 되어지지요. 그런데 온 인류의 메시아로서, 온 우주의 왕으로서 모든 것을 다스리실 예수님의 탄생은 마구간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희한한 광채와 빛이 있었기에 저렇게 보이지만 사실 앞뒤 좌우에는 짐승들의 우리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아마 추정컨대 말들이 먹는 구유 안쪽에 이렇게 집들을 깔아서 예수님 거기에 뉘었을 가능성이 너무 많죠. 그냥 집이나 바깥에 버려둘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탄생은 저렇게 태어나게 되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천리를 걸어서 온 동방의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였고요.
뿐만 아니라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나타나서 전해주는 천사들에 의하여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었고, 예수님의 단생은 조촐하게 부모님들 요셉과 마리아에 의해서 예수님의 탄생의 모습이 일어나게 되어졌지요. 세상의 왕으로 오는 사람들은 그렇게 화려하게 오는데, 온 인류의 구원을 담당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은 가장 비참하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이야기하지요. 그것은 가장 낮은 위치에 와서는 가장 낮은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을 당신의 품에 안으시고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있으셨다고들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이 땅에 오실 때, 지금으로부터 정확하게 말하면 2024년 전에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의 모습은 가장 비참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온다고 하니까 당시 유대인의 왕이었던 헤롯이 자신이 왕인데 그 왕의 자리를 빼앗길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이 헤롯이라는 자가 가만히 추적해서 2살 이하 된 남자아이들을 예루살렘 성역 전 근방에 있는 베들레헴 전역을 포함한 근방에 있는 여러분 2살 미만의 남자아이들을 다 죽였어요. 완전히 다 색출해 내어서 다 죽였어요. 죽인 이유는 그 아이들을 다 죽일 때에 예수가 어디에 숨어 있든지 찾아내어서 죽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남자아이들을 다 죽였죠. 예수님의 죽임을 위해서 이 헤롯은 정말 극악무도한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애굽으로, 그 먼 애굽으로 이미 피신하여 성령님의 혹은 천사의 인도함을 받아 애굽으로 피신하여 갔지만, 헤롯 왕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온갖 수단과 방법들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오심을 용납하지 못하는 거지요. 지금 우리의 상황은 어떨까요? 지금 우리는 정부는 오히려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면에서 노력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죠. 다 그렇게 하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은근히 보면 이 사탄이 예수님의 오심을 완전히 뒤엎고 있어요. 하나님의 오심, 예수님의 오심은 거의 없는 듯이 뒤엎어지는 이 헤롯의 시대가 우리의 허물과 잘못 때문에 다시 있는 건 아닐까요? 예수님의 탄생 당시의 모습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아주 엄청난 죽음과 살육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예배 오기 전에 제가 페이스북에다가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글 제목은 성탄 이래도 되나? 그게 제목입니다. 성탄 이래도 되나? 첫 번째 단락에는 이렇게 정했습니다. 성탄 이래도 되나?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묻는 질문이 아니라 제 자신에게 묻는 질문입니다. 그렇게 글을 올렸어요. 제 자신에게 성탄 이래도 되나? 이렇게 제 자신. 두 번째는 성탄 이래도 되나? 제가 세상을 향하여서 물었습니다. 성탄 이래도 되는 건가? 그리고 세 번째는 성탄 이래도 되나요? 제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물었습니다. 답이 없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여러 가지 모습들이에요.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면에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럴 때에 진짜 성탄이 필요하다는 답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진짜 성탄이 필요합니다. 저의 심정에, 여러분의 심정에, 저의 가정에,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주님의 성탄이 더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 성탄이 있어야 이 성탄 이후에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있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주님의 고난이 있고 주님의 십자가가 있고 넘겨주셔야지. 주님의 고난이 있고 주님의 십자가가 있고 주님의 다시 삶이 있는 거죠.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탄생하실 때에, 주로 주님으로 영생의 소망으로 탄생하실 때에 그 고난이 나의 고난이, 그 탄생하신 주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 그 부활하신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
탄생이 없이 저 고난과 십자가와 부활이 있을 수 없잖아요. 주님, 제 마음에 오시옵소서. 저의 주가 되어 주십시오.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제가 주님의 말씀을 더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 말씀 앞에 절대 복종하는, 그리하여 그 주님이 주시는 완전한 승리와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 심정의 고백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오심 없이, 주님의 탄생, 여기 탄생이 없이 저 고난이 내 고난과 어떤 의미가 있고, 저 십자가가 내 십자가와 어떤 의미가 있고, 내 죄와 어떤 의미가 있고, 저 부활의 승리가 나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주님, 이번 성탄에는 정말 한번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 제 심령에, 제 인생에, 제 삶에 주가 되어 주십시오. 여기 오시옵소서. 완전히 자정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그 승리와, 그래서 그 고난과, 그래서 그 아픔이 나의 것이 되어져 새롭게 이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탄에 오신 주님을 아름답게 환영하는 믿음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 되어서 주님이 주신 참 승리를 누리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성탄에 오신 예수님, 제가 첫 번째, 성탄에 오신 예수님은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과 인생에 예수님을 주실 계획을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창세기에서부터 예언, 선지자들에게서 예언된 그 길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성부 하나님이 아기 예수님으로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구원을 위한 모든 계획을 완벽하게 가지셨어요.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죄송합니다, 이게 우리 젊은이들을 내가 허물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머리에 피가 마르고 새똥이 벗겨지고,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네. 머리에 피가 마르고 머리에 새똥이 벗겨지는 어느 정도 크고 나면 여러분 말 듣습니까? 부모 말 듣습니까? 듣습니다 해야죠. 우리가 좋은 아이지. 그런데 여러분, 크고 나면은 자기 주장, 자기 생각 때문에 안 들어요. 제가 이 말씀을 자녀들을 허물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아버지, 나 안 냅니다. 내가 왜 저 인간들을 위해서 죽어야 됩니까? 안 냅니다. 저 파렴치한 인간들, 근데 저 뭐 보고 내가 저 사람들을 죽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거부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철두철미하게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이 땅에 아기로 오시고, 이 땅에 모진 세월을 겪으시고, 이 땅에 모든 배신을 당하시고, 이 땅에 모든 몸이 찢어지시고, 이 땅에 모든 피와 물을 다 흘리시고, 그리고 지옥의 저주까지 친히 담당하시는 그 주님으로 철두철미하게 순종해 주셔서 우리의 주가 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께서는요 가브리엘 천사를 통하여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예수님이 잉태되어질 것에 대한 예언을 완전하게 허락해 주셨잖아요. 성령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있었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저의 구원을 위하여, 저의 영생의 소망을 위하여서, 오늘 3일 전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던 그 정복연 할머니의 영혼을 위하여서, 아니 언젠가는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그 여러분의 영혼을 위하여서 이 땅에 아기 예수님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구원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길이 되시고, 영원한 평안과 안식이 되어주시는 이 모든 길들에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 전능 한 번만 해도 좋을 텐데, 전능하신 성자 예수님, 아니 성자 예수님 한 번만 해도 좋을 텐데, 전능하신 성령 하나님, 전능하신 세 분의 성령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동원하여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중요하셨길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이지요. 오늘 읽었던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는 쉬운 성경이라고, 어려운 성경은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좀 쉽게 풀이해 놓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한 아기가 태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이게 우리의 구원의 소망은 왜냐하면 한 아기가 태어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아들을 주실 것이다. 그의 어깨 위에는 왕권이 온 우주왕, the king of king이라고 그러잖아요. 어깨 위에 왕권이 주어질 것이다. 그의 이름은 기묘자, 인간이 어떻게 알 수 없는 희한하신 특별하신 분이라 그 말입니다. 모사는 선생님이란 말입니다. 비서실장 자문위원이라는 말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히 살아계신 아버지, 평화의 왕, 그분이 우리에게 태어날 아기라는 거예요. 그의 왕권은 점점 커지겠고 평화가 그의 나라에서 영원히 이어진다. 그가 다윗의 보좌와 다윗의 나라에서 다스리실 것이다. 그가 정의와 공평으로 이제부터 영원토록 그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실 것이며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일을 이루실 것이다. 왜냐하면 주께서 자기 백성을 뜨겁게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자기 백성을 뜨겁게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자기 하나밖에 없으신 외아들을 우리 위에 보내주시고 성령으로 잉태케 하셔서 오늘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인류의 구원을 위한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탄생은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철두철미한 계획과 성자 하나님 예수님의 아기 탄생의 실천과 성령 하나님 동정녀의 잉태로 우리들에게 나타난 역사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이요, 그만큼 가치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시시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영원한 소망을 가진 것이 그만큼 가치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시시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배 드릴 수 있으면 드리고 안 드리면 안 드려도 되는 그런 정도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을 위한 예수님의 오심 동정녀의 탄생은 성부, 성자, 성령 전능하신 하나님의 총동원 작품이에요. 성탄 이래도 되나? 이 위대한 성탄 이래도 되나? 질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위대하신 합작품, 모든 것을 동원하신 전능한 능력, 그게 성탄의 오심, 성탄 이래도 안 됩니다.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주인으로, 저와 여러분의 영생의 소망으로 세상에 어떤 어려움과 환난이 다가와도 절대로 놓칠 수 없는 완벽하고 완전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완전하신 협력, 합력하에 이루어지신 위대한 성탄의 아름다운 축복이 여러분의 삶 위에 강물처럼 흐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탄에 오신 예수님은 두 번째, 예수님은 우주의 통치자로 이 땅에 탄생하셨습니다. 폭군들은요, 모든 사람의 불행입니다. 저 폭군은 사람들을 죽이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또 선교사님 한 분이 저에게 영상을 보내주셨는데 너무 놀랐습니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10,000,000명의 사람을 구덩이를 파놓고 크게 넣어놓고 그냥 무자비하게 총으로 갈겨 죽이는 형상을 보여주셨는데, 여러분, 그 목사님이 잘못 보낸 것 같아. 10,000,000명, 그거는 10,000,000명이 이 땅에 막 그렇게 무자비하게 희생됐다는 말일 것이고, 제가 거기 구덩이에 들어가 있는 사람 쭉 한번 헤아려 봤는데 한 1,000명에서 한 3명 정도 빠지는 것 같아요. 1,000명인데 10,000,000명이라고 늘어난 것 같아요. 여러분, 대놓고 찬양을 하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사람을 향하여 무자비하게 총으로 갈기는 실제 영상을 보내주셨는데 제가 너무나 충격을 받았습니다. 폭군은 모든 사람의 불행입니다. 여러분, 폭정을 일삼으면 모든 사람의 아픔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정부 요직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누가 폭군이 되고 싶어서, 폭정이 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 와 있어 기도해야 되는데 저렇게 한 사람의 폭군이 나타나게 되면 수많은 세상의 아픔과 고통이 되어지는 거지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십니다. The Prince of Peace. 평화의
저기는 평화의 왕자님으로 이야기합니다. 예. The King of Peace. 평화의 왕,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온 우주의 통치자로 완전한 왕으로 등극하실 때는 요한계시록을 제가 전에 설명을 좀 드렸는데 잠시 하면 요한계시록에는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야, 나가서 전쟁해라. 모든 사람을 향하여서 전쟁의 전쟁을 목숨을 바쳐서 희생해라. 그렇게 전쟁을 선동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그래서 이상하다, 이게 어떻게 전쟁을 하는데 사랑의 전쟁을 해라, 희생의 전쟁을 해라,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내어주는 전쟁을 해라. 네 자신이 내려앉고 네 자신을 포기하고 얼마나 많이 희생하느냐, 얼마나 많이 사랑하느냐, 얼마나 많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네가 내어주느냐, 그것 전쟁을 하는 거죠. 이기려고 하지 말고, 다른 사람 죽이려고 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을 억눌려서 그 위에 군림하려고 하지 말고, 너 자신을 내어주고 내 자신을 포기하고 너 자신을 사랑으로 희생하면서 모든 세상을 세우고 악한 마귀에게 잡혀져 있는 자들을 구해내고 사랑의 전쟁, 희생의 전쟁, 죽음의 전쟁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구해내야 될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분이 그 앞서가신 대장이 누군가요? 저 대장이 우리 주 예수님이신 거예요. 제일 먼저 나가시더니 죽어버리잖아요, 십자가에서.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죽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희생의 승리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다음에 보면 아브라함 링컨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그 사람에 대한 이 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왕이신 예수님은 사랑의 왕이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는 왕이셨고 누구나 평등하게 존경받고 사랑받는 세상을 만드신 왕이셨습니다. 나도 그 예수님을 본받아 모든 사람이 존경받고 사랑받는 세상을 만드는 일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흑인들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똑같은 사람들이야. 그들도 행복한 삶을 살아야 할 권리가 있어. 살아야 해. 이렇게 선포하신 분이 주님을 따르셨던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 링컨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정말 희생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을 실현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우리 주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첫째,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여 구원하시고, 둘째, 모든 사람을 가장 평화롭게 하시고, 셋째, 모든 사람을 심판하여 영원히 우리의 왕이 되시는 분입니다. 심판이라니까 너무 무섭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죄는 도려내어서 없애버리고 의는 도려내어서 아름답게 꽃피우는 것, 그게 심판이거든요. 그래서 죄에 사기스되어져 있는 것은 다 쇠가 되고 의에 끝난 하나님 나라에서 아름다워져. 우리가 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당신이 십자가의 피로 우리들에게 의를 덧입혀 준 것이거든요. 예수님의 오심은 우주의 통치자가 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그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셔야 돼요. 통치를 받으신다 하니까 권력을 가지고 여러분 이 사람 저 사람 짓밟고 짓누르고 억울하게 만들고, 그게 아니라 내가 낮아지고 내가 희생함으로 사랑의 전쟁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새롭게 회복해낸, 앞서 이야기 들었던 아브라함 링컨은요, 흑인 노예 해방을 했다고 해서 백인 우월주의자에 의해서 총탄에 맞아서 희생되어졌잖아요. 죽음을 죽더라도 절대로 생명을 살려내는 이 일들을 감당하시는, 이걸 오늘 우리들에게 덧입혀 주기 위해서 예수님 오신 거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평화의 왕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의 사랑의 삶을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다면 주님 아직 여러분들에게 오신 것이 아닐 수 있어요. 세 번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사탄의 패배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사탄이 완전히 패배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아까 보셨잖아요. 헤롯을 동원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초토화시켜 죽여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지 못하게 하기 위한 온갖 관계와 계략을 다 사탄이 꾸며 나타냈던 겁니다. 한번 보면은 우리들에게는 여러 가지 포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포탄들이 우리를 완전히 망하게 만들어요. 다음 넘겨주시죠. 저 포탄에 보시면은 포탄에 천안함이
저 밑에 포탄을 터져서 배가 반동강이 나지고 우리의 그 꽃 같은 나라를 위한 많은 군인들이 희생되어지는 아픔들이 있죠. 포탄은 죽음을 가져오고, 옆에 있는 저 북한에서는 왜 저래 저 핵폭탄을 만들어 가지고 저래 하살라든지, 미국과 견쟁이나 해보려고 하는 심산인지, 아니면 세계에서 자기 자신의 힘을 우월 의식을 하려고 하는, 아니면 우리 대한민국을 협박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머리 위에 불을 쌓아놓기 위한 하나님의 저주인 것인지. 너 머리 위에 숯불을 쌓아놓으리라. 저는 이 로마서 여러분 12장을 읽으면서 그 머리 위에 숯불을 쌓아놓으리라. 이게 자꾸 저 북핵 문제가 떠올라가지고 참 어떤 때는 기도하면은 막 그런 생각이 떠올라. 저건 전부 다 파괴입니다. 저건 전부 다 저주입니다. 히로시마에 폭탄 터졌던 원자 폭탄은요, 완전히 전체를, 저 밑에 히로시마 폭탄 보이잖아요. 완전히 그 지역을 초토화시키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는 이 여러분 그 후유증으로 나타나고 있는 사람들도 많다고 합니다. 이렇게 세상적인 포탄은 의로운 사람들요, 그리고 또 죄인들이든 가리지 않고 수많은 사람들의 위협이 되어지고 협박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포탄을 가지고 오셨어요. 예수님의 그 포탄으로 말미암아 사탄은 완전히 심판돼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포탄을 터뜨리자 죄는 다 날려버리죠. 예수님이 포탄을 터뜨리자 인간의 슬픔과 불행은 그 안에서 다 날아갑니다. 악한 마귀의 세력을 완전히 정복한 사랑의 포탄이었습니다. 이 사랑의 포탄, 예수님의 포탄의 이름은 제가 이름을 지었습니다. 사랑의 포탄이라고. 왜 전쟁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예수님의 포탄은 사랑의 포탄이에요. 그런데 그 사랑의 포탄이 언제부터 장전이 되었었느냐 하면 창세기 3장 15절부터 장전이 되어졌어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내 머리를, 사탄의 마귀의 머리를 완전히 상하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 때부터 이미 포탄이 장전되어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완전히 미움과 불행을 퍼뜨리는 악한 마귀를 제거하는 포탄이 되어버리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포탄이 됐어요. 마귀에게는 완전히 심판의 포탄으로, 오늘 우리들에게는 사랑으로 변질되는 포탄으로, 이 포탄을 맞은 사람들이 몇 사람 있어요. 그 중에 저 한 사람이 저기 누구신지 기독교 유적지 탐방 행사를 갔다 오신 분은 기억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앞쪽에 보이는 검게 나와 있는 저 발을 잡고 저렇게 빨고 있는 저 참 흉측한 분, 저분이 목사님이세요. 손양원 목사님이세요. 저기 누워 있으신 분은 나 환자예요. 발이 썩어가고 썩은 고름이 온몸을 그걸 어찌할 수 없어서 입으로 그 고름을, 환자의 고름을 빨아내면서 그를 치료해주고 도와주셨던 사랑의 포탄을 맞으시고 사랑의 원자 폭탄을 맞으시고 사랑의 원자 폭탄을 맞으니 저렇게 변하는 거예요. 망하는 게 아니라 사랑의 원자 폭탄을 맞으니 자기 떡두꺼비 같은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가슴에 안고 자기 아들로 입양해서 미국에 유학까지 공부시키는, 정말 자기 아들보다도 더 사랑하는 손양원 목사님. 그리고 성탄절만 되어지면은 온통 빨간 모자를 쓰고 돌아다니는 저 산타클로스가, 원래 성 니콜라우스라는 말이 우리가 계속 성 니콜라우스, 성이라는 말이 세인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인트 니콜라우스 이러던 게 세인트 니콜라우스, 세인트 산타클로스가 돼버린 거예요. 저 세인트 니콜라우스라는 사람이요, 얼마나 어린이들을 사랑했는지
자기 자신의 모습을 성탄절만 되어지면 다 희생해서 아이들을 사랑하고, 그래서 성탄절에는 아이들 사랑은 오늘 관심 많이 가져놨던데 보니까, 그때쯤 여러분 아이들을 사랑하고 아이들에게 소소망을 줘야 되는데, 이 아이들은 지금 예배를 어디는 어떻게 드리고 있는지,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랑의 포탄을 맞은 사람, 그게 성탄의 오심이에요. 이 땅의 오심으로 이미 포탄이 터졌는데 그 포탄을 맞은 우리가 믿음으로 죄가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그 포탄을 맞은 성도가 이웃 사랑의 실천자가 되어지고,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고, 그래서 따뜻한 이웃이 되어지고 희생을 먼저 하고. 사실 오늘 여러분, 제가 아침 이런 시간에 여러분 잘 연락은 받으셨겠지만, 정복연 할머니, 제가 발인 예배와 그 다음에 하간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분은 항상 저 우리 뒤쪽에 김창호 장로님 앉아 계시는 저 부근에 새벽기도 오시면은 거의 정신없이 쓰러져 계시기도 하고, 화장실이 마땅치 않으니 우리 교회 화장실을 주로 이용을 하시고, 이렇게 정말 힘들게 지나셨어요. 정말 지나셨어요. 그런데 우리 이남전도에서, 그리고 사여전도에서, 그리고 특별히 복지관 하시는 우리 이영희 집사님께서 정말 따뜻한 마음으로 할머니를 안아주셨어요. 제 생각에는 나는 저 부모 같으면 저래도 하겠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잘하셨어요. 너무 감사하지요. 왜 그런지 아세요? 포탄을 맞았거든. 사랑의 포탄을 맞은 사람. 사랑의 포탄을 맞은 사람은 사랑의 사람으로 바뀌고 변화되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탄에 오신 예수님을 정말 여러분 가슴에 모셔드린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최고의 사랑이 성탄이라는 사실을 가슴 깊이 깨닫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것 총동원하셨어요. 이게 또 언제 나타나시던가요? 세례 받으실 때 예수님은 물에 들어가시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이야기하시고,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여 내리시는 모습들. 여러분, 이거 정말 놀라운 일이잖아요. 예수님의 부활 때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렇게 세우시고, 예수님은 스스로 rise up, 다시 일어나게 되시고,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 정말 소중한 이 땅에 오심, 세례를 받으심으로 우리의 메시아가 되심을 확정하심,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심, 그 자리까지 중요한 요소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모든 것 총동원하셨으면 이 완전하신 능력, 성탄의 능력이 우리들에게 다가왔습니다. 그 주님은 우리들에게 참 평강을 주시고, 우리들의 가슴을 휘집어 폭탄을 터뜨려 버리시는데, 죄악은 물러가게, 사탄은 물러가게, 완전히 멸망시키고 우리들은 사랑의 사람으로 바뀌도록 여러분 완전히 변화시켜 주신 이 성탄의 오심이 화려하지는 않지만 캐롤송도 여러분 거리에 다 사라져 버렸어요.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K마스라고 만들려고 하는 모습들이 일어날 정도. 이런 게 언제는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성탄에 오신 주님이 그처럼 하찮습니까? 별 가치 없습니까?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까? 아니에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총동원되어져서 우리 가슴에 따뜻하게 안겨주신 이 성탄을 여러분의 가슴에 안으시고, 여러분의 삶도 날마다 변화되시고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시는 아름다운 성탄 잘 맞이하시고 보내시는 주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탄은 그저 우리가 쉽게 잊어버리거나 쉽게 넘겨가 버릴 것이 아닙니다. 성탄 이래도 되는가? 이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 속에 주님을 단단히 모시고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희생하며 믿음으로 나아가 그 주님을 뒤따라가는 사랑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손에 우리의 모든 삶들을 의탁하옵고 성탄에 오신 주의 능력과 평강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112장 찬송하겠습니다. 112장 찬송.
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비받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는 세상이 다 고요하도 4절 예선지 예언 응하여 예선지 예언 응하여 베들레 성에 주 예수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화답하도다. 아멘. 무엇이 눈에 비가 내려가지고 글이 안 보여서 찬송이 제대로 안 됐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기 오늘 주 앞에 성탄 예물을 여러 가지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주의 백성들 꼭 응답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소원, 아름다운 은혜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특별히 주님 오신 성탄에 동방의 박사들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리며 주를 반갑게 맞이하고 감사하며 영접하였듯이 여기 오늘 예물을 마음껏 준비하여 드린 모든 성도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평강과 긍휼과 사랑과 자비로 주의 백성들에게 넉넉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이제 지난 주일에 하나님 앞에 드린 성탄 예물들 있으신 것 하나님 다 아십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또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신 주의 백성들도 있습니다. 일일이 연락하여 주시며 주의 평강과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의 죄와 사망의 그늘을 몰아내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도 다른 사람들 여전히 사랑하고 위하여 기도하고 축복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코로나19 이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온 민족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하여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신 성탄의 모든 아름다운 소식들이 성도들의 가정들마다 풍성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소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 다시 하겠습니다. 126장 찬송하고 축도하겠습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 화답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전혀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다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가정에 계신 분들도 함께 머리를 숙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복을 받겠습니다. 아기 예수님으로 오셔서 온 인류 만유의 구원의 주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외아들을 우리 위에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지키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감화시키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성탄을 맞이하여 우리 심령 속에 주님을 다시 깊이 기억하며 우리의 삶 다가도록 주님의 뒤를 따라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과 성도들의 가정과 그 생업들 위에 우리 통영시민교회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